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자유와 치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제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주간의 7번째 되는 날인데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가? 모든 회당에서 집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기도하고 또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합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고대 유대 역사를 기록한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보통 6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1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몸을 막 꼬기 시작하고 1시간 반 정도 가면 막 그냥 떠나가기도 하시고 왜 기냐 이러는데 6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선교지에 아프리카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갔던 그 케냐 마사이 쪽에 그 선교하러 갔더니 저보고 제가 얼만큼 설교해야 되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는 게 끝나는 거래요. 네. 그래서 보니까 찬양만 거의 1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참 저희 맨날 설교 30분에 익숙한 사람이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솔직히. 이 회당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의적인 부분, 어떤 그 리추얼한 부분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교육적인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제의적인 부분에서는 유대교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쉐마를 이제 낭송하고 시작하죠. 쉐마는 우리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그리고 11장, 민수기 15장에 이렇게 잘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가 쉐마라고 그러고 더 정확하게 축소를 하면은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제 쉐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쉐마 낭송하고 쉐마 낭송을 한 후에 이제 찬송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18번의 기도를 쭉 드립니다. 기도가 이제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하고 18번까지 이제 드리는데 제가 한 2개를 뽑아봤어요. 1번 기도가 이것입니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리 방패요 선조들의 방패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아브라함의 방패시오. 이게 이제 1번 기도. 2번 기도. 당신은 용사이시며 강하신 분이시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산자를 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마지막 18번은 축도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항상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평화를 만드시는 야훼시여. 정통 유대인들은 이 18번의 18가지의 기도를 하루에 3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려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안식일날, 그날 안식일날 해당 예배자들 가운데 한 장애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장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한국말로는 장애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애우 여성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18년 동안이나 등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언한 기록은 사탄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를 부르시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다른 번역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풀렸다. 영어로는 You are set free. 너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몸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심으로써 치유해 주셨습니다. 18년간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 허리가 굽어서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본 이 한많은 여인의 고통을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된 그녀는 그 치유받음을 통해서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일인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이 시간에 오늘 예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심의 순간 시간이 임해서 인생의 각종 질병과 인생의 그 무거운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에 또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쳤는데 배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과 이 회당장의 그 안식일 논쟁은 지극히 영적인 논쟁이며 동시에 안식일 제도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회당장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장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 규칙, 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당신처럼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 규칙, 법, 이것의 중요성은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불쌍한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장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규칙과 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고 죽느냐라고 하는 그 생명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며 목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쿰란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쿰란 공동체의 수장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의 그 안식일 규정은 무척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39가지의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내용은 물건을 안식일에 운반하는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식일에 그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제외하고, 목숨이 위태롭다 그것도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에 의료행위 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뼈가 부러졌거나 뼈가 빠져도 제자리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저 지금쯤 이 팔 병신됐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8살 때 그게 아마 토요일이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죠. 그 어른들 뒤에 살짝 그 시골 동네 영화관에 어른 뒤에 살짝 숨어서 들어가서 중국 무술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제 어린 눈에 그 무사가 높은 섬에서 쫙 뛰어내리면서 요거 땅에 착지할 때쯤 돼서 한 바퀴 샥 돌고 탁 착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어린 눈에 얼마나 멋지게 보였던지 영화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와서 내가 그 중국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무사처럼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담장에 탁 올라갔어요. 담장과 요 사이에 이렇게 빨래줄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보고 뛰어내리기에는 그것도 좀 모험이 필요했는데 그 영화를 좀 실천을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 빨래줄을 넘어서 눈을 딱 뜨고 쫙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대범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 빨랫줄 너머로 눈을 감고 뛰어야지. 딱 하고 눈 딱 감고 빨랫줄 너머로 쫙 점프를 했는데 빨랫줄에 다리가 팍 걸려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를 쳤는데 기절했어요. 그때 이 왼팔이 여기가 좀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어린 눈에도 보기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유대인이었으면 안식일에 누가 저를 구해주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막 그냥 애를 들쳐오고 그 당시 시골 그 병원에 그냥 뛰는데 진짜 그래서 가서 막 했더니 뼈가 아주 심각하게 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끼워 맞춰갖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고 안식일에 팔 부러졌는데 안식일에 법에 의하면은 팔 빠지고 부러져도 제자리에 끼워 맞춰서 안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하루 지났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지난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10년간 마약성 그 진통제 그 사용량 전 세계적으로 2배나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전 세계 진통제의 89%,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진통제의 89%를 이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개발도상국 제3세계 못 사는 사람들의 이 진통제 소모량은 6%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여전히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회당 그 예배당에서 고통받는 그 여인이 예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의 삶의 고통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손을 얹어 안수해서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란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배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했고 이 18년 들린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여인의 허리도 고쳐주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날도 안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그동안 하면 되지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냐 하지 말라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의 제도의 그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안식일은 창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상징이며 구원의 상징,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날이기에 앞서서 사람의 그 존재와 생명과 관련된 날입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쓴 것이고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창조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사망이 왔고 사망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행위를 통해 안식일은 명령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불구의 여인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로서 부르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며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확인시켜 주는 날인 것입니다. 문학가 이회수 씨라는 분이 있죠. 아시죠? 문학가 이회수 씨. 그분이 대담한 내용인데 그걸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사슴과에 속하는 임펠라 말고 또 탐스 가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사슴처럼 생겼는데 이게 뿔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 탐스 가젤이라고 하는 이 종은 7%는 결함을 갖고 있는 가젤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7%는 상당히 우수한 가젤이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수한 요소가 생명체의 발전을 이제 끌어가고 전체를 보호하고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과학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양쪽의 7%, 우수한 질의 톰슨 가젤 7%와 질이 낮은 좀 불구 상태에서 있는 7%에 의해서 가운데 86%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86%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수한 7%와 조금 모자라게 태어난 7%가 있기 때문에 7%의 결함된 가젤들에 의해서 나머지 모두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전체가 다 맹수로부터 천적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 이 7%의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버림받은 존재들에 의해서 나머지 존재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 그러니 이 결함의 7%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화에 의하면은 우리 현실 삶에서 삶 속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분들 때문에 인간 전체가 받아야 될 심판, 서러움, 버림받음, 이거를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경험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생명력과 치유력,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사탄의 매인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망의 지배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치유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회복되는 날도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해가 되는 일이지만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데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보약이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규칙, 우리들의 제도, 우리 교회도 법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인간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에게 대한 좀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와 개책교회의 사명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얼마나 거창한 비전입니까? 저도 이 비전 좋아해요. 이 사명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볼 때 1980년대 한국에 살 때 대학생이었죠. 그때는 누구나 나나 다 나가서 데모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나가서 다 도와자 하면은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심정으로 뛰어나가서 한 번은 일부러 앞에 쓰려고 한 게 아닌데 밀려서 대목에 제일 앞에 섰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두렵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밀리고 해가지고 앞에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중간쯤 쓰려고 그러다가 제일 앞에 딱 섰는데 정경이랑 마주쳤는데 거의 뭐 이 앞에 섰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지 어떻게 칠탄을 이렇게 펑 쐈는데 펑 하고 머리가 펑 터지는 거예요. 칠탄 하고 싹 맞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근데 머리가 조벅조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머리 껍질이 막 벗겨진 거예요. 그 정도로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받고 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열망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거룩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좀 교회를 뒤집어 엎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인 변화시키지 말고 너나 변화. 말씀 잘 듣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우리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비전은 나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거창한 생각을 갖고 세상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변하고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뉴욕시리에서 맨하탄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 시리 서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시리 서사이어티의 빌 실러디라는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CEO인데 우리 또 교회 건축도 많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출발할 때 시리 서사이어티에서 우리 나머지의 그 비용을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우리가 1921년에 교회로 출발할 수 있었죠. 근데 그 맨하탄이 시리 미니스트리 미션을 위해서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 장소 이름이 뭐냐면은 본해퍼룸이었어요. 본해퍼룸 그게 뭐냐면은 그 본해퍼는
그 1945년 4월 9일에 이제 이 보네포라고 하는 분은 독일의 신학자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제 어떤 성서적인 배경을 기대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제 물론 가장 파운데이션은 이제 웨슬리에게 제가 기대있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어떤 삶의 그 모습에는 많은 부분을 바네퍼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나치의 그 악마 같은 제도에 이제 저항하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지는 순교자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분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네퍼 룸에 이제 모여서 그 도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의논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방이 조금해요. 크지도 않습니다. 한 20명 모이니까 꽉 차는 방인데, 그 방에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스토리를 좀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그 친구의 사진, 그 우정을 나누는 친구의 사진, 그리고 그가 갇혀있던 그 감방, 그리고 그가 묵상하고 공부한 책상과 의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거대한 악의 제도와 권력에 저항한 보네포와 같은 이 위대한 신학자면서 목회자지만은, 그 사진을 보면서 그의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소박한 인간애를 제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슨 뭐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 그런 모습을 그 방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수한 인간의 그 모습을 그 디스플레이 된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그분이 내긴 훌륭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전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가 없는 용서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치기가 없는 세례입니다. 값싼 은혜란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입니다. 값싼 은혜란 개인적인 회개가 없는 용서입니다. 값싼 은혜란 뒷따름이 없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란 십자가가 없는 은혜입니다.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존에 고수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 시스템을 재해석해주고 한 불쌍한 영혼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시스템 중요합니다. 규칙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뉴욕 한인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끈적끈적거리는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인가? 무슨 시스템을 뭐 어떻게 해서 보람되는 건 없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인사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나가시면서 목사님 참 오늘 설교 위로되고 힘이 됩니다. 그게 보람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는 그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막 고민하는 한 청년이 그 주일날 이제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논문 준비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일 설교에 힘을 얻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의 그 치유 기도가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목회의 보람인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소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은 자유주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목회는 복음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신념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날 행하는 어떤 종교 행사나 이 예배를 하나의 제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가족, 교회 식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의 저의 꿈은 우리들이 교회의 식구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저의 꿈이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의 사역에 근거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행해 주셨듯이 이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불안한 인생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사탄에게 매인 인생들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교만하고 거만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고 시궁창과 같이 더러운 인생들이 오늘 이곳에서 거룩해지고 병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하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움츠린 인생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져서 하늘로 비상하고 공허한 인생들이 충만한 꿈을 갖고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으로 돌아서서 자유와 치유가 임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유와 치유의 복음이 임했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